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고 믿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 70편 4절입니다. 비록 밝은 곡조의 찬양이지만 이 시는 다윗의 고난의 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밝게 웃으며 노래를 부를 수만은 없었던 이유일 것입니다. (2024년) 올해 중등부는 사도행전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함을 말합니다. 사도들이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후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왕적 직분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침내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후에 주님은 40일을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일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이 된다는 것은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끝은 나의 경계를 넘어가는 일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 나의 경험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왕으로서 그 일을 수행하도록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성령의 은사를 그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함이며 복음의 행함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란 누구입니까? 그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오늘 우리를 또한 부르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1세기 당시의 사도는 아닐지라도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주체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사실 복음서는 바울의 서신보다 비교적 늦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 또한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이 맞습니다. 믿음 밖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서는 이방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중등부는 왜 바울의 서신들로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분은 가르치며 행하신 것이 아니라 행하시며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행함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즉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가지 않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마침내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것입니다.
왜 주님은 사마리아를 향해 걸어가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너 때문이야. 결국 예수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향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지 않은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시 말해 다시 한번 부르심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부르심을 3번이나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과 22장 그리고 26장입니다. 사울이 그 빛을 만난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9장 4절입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22장 8절입니다. 내가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사도행전 26장 16절입니다. 초대교회가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복음의 패러다임이 변한 것입니다. 이제 복음은 이방을 향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며 그 마지막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를 통해 만방에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의 그 마지막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 28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나 사실 이것은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는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바울의 사역을 보여줌으로써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해야 할 참 제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11장 1절의 기록입니다. 지금 바울은 가택에 연금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늘상 겪던 일이었습니다. 그가 소아시아 어느 도시에 있든지 말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다음과 같이 외쳤다고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16장 31절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보낸 그 4번째 편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2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이며 그 4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의 참된 자랑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제자의 참된 자랑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혹시 자랑거리는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주님 앞에 내어놓을 자랑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또한 그분의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이단을 향해 선포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바울은 그 당시 거짓 교사들과 다르게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만약 오늘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의 사명 그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는 중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따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은 자신의 걸음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에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멜리데 섬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이르기 전 마지막으로 경험한 사건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의 계획 속에는 처음부터 로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하도록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의 선포를 위해 로마를 그 전초지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세 차례의 선교 여행 중 바울은 수많은 죽음의 위협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직 살아남은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23장 11절입니다. 처음부터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비록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지만 그는 언제나 하늘에 속함을 자랑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도 바울을 막아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 바울이 로마를 향해 압송되고 있습니다. 27장 1절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여기서 이달리아는 이탈리아, 로마를 말합니다. 그러다가 바울과 그 일행은 큰 광풍을 만났다고 합니다. 27장 14절에 보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한 섬으로부터 유라굴로, 즉 북동풍이 불어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북쪽과 동쪽에서 동시에 바람이 불어온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탄 배가 방향을 잡기는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발음은 로마를 향한 순풍이 아닌 오히려 역풍에 가까웠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 방해를 받은 것입니다. 모든 배에는 선장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방향을 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배가 그 한계의 상황에 직면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승선한 알렉산드리아 배는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의 위기는 지도력의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주님은 바울이 선포할 그 복음을 위해 그 배의 모든 사람의 생명을 지키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복음 하나를 위해 배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울이 맞이한 그 바람으로 인해 그 배의 선장은 바뀌었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일을 바울을 통해서 하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사명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지금 알렉산드리아의 배에 탄 모든 사람은 바울이 전할 복음 때문에 그 생명을 보호받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마침내 한 섬에 도착했고
그 섬이 멜리데의 섬입니다. 멜리데란 피난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죽음의 위기에 처한 자들을 참된 피난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그 복음을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그 섬의 모든 영혼을 살리는 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28장 9절에 보면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이 와서 고침을 받고, 이곳에 사용된 단어가 테라피어입니다. 영과 육, 전인의 회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바울은 쇠사슬에 매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누가 그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복음의 메인, 성령의 메인 사람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2번이나 감옥에 갇혔습니다. 첫 번째가 가택연금이었다면 두 번째는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편지하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지였던 에베소를 등지고 로마를 향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장 6절에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 중 다윗이 함께하는 자들과 주를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의 광풍의 위기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참된 사명자는 그 위기 가운데 리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장학증서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학부 조일 집사입니다.